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로 넘어갈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야,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네, 그죠? 자, 이 요한복음은요, 하나하나 읽으면 정말로 은혜가 돼요.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기적 중의 기적. 자, 기적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기적 중의 기적이다 이런 말은 최고의 기적이다 이 말이죠, 그죠? 예, 기적 중의 기적이다. 아니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그게 기적이죠.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전공 분야는요, 기적을 행하는 게 하나님의 전공 분야예요. 사람들은 어쩌다가 로또 한번 맞으면 막 너무 좋아가지고 직장도 그만두고 또요 그 돈 가지고 막 한 100억 정도 타면요 이게 웬일이냐 이래가 맨날 놀러 다니고 차 좋은 거 빼고 집 좋은 거 사고, 자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 망해버려요. 그래 미국에는 이 로또 당첨을 받으면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 나와요. 보통 뭐 4천억 5천억 막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미국에 책이 나와 있어요. 한 30년 동안 로또 1등한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나를 다 추적해 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적어 놓은 책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요 하나같이 다 망해버려요. 왜 그래요? 어느 날 갑자기 가난한 사람이 벼락부자가 돼버리잖아요. 예, 그러면 그 많은 돈을 주체할 수 있는, 주워 담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부자는 아무나 부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부자는요 특징이 뭐예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도 그 많은 거에 사람이 마음이 빠져들지 아니하고 그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런 능력이 없으면 돈을 많이 갖다 주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죽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그 책을 대충 이렇게 보면 막 딱 공식이 있어요. 갑작스럽게 돈이 수천억이 생기나니까요. 직장부터 일단 그만둬 버려요. 이제 좀 여행 다니고 좀 쉬어야 되겠더라고. 처음에는 조금만 한 4달만 쉬었다가 나중에 좋은 직장 또 어디가 가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하냐면요. 없던 돈이 갑작스럽게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부터 엄청나게 좋은 거를 먼저 사요. 그럼 봐요. 그 좋은 집을 유지하려고 할 때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가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미국 같으면 짠디 깎아야죠. 미국은 짠디 같은 거를 금방 여름에 빨리빨리 자라기 때문에 안 깎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주민이 신고해버리면 또 벌금 먹어요. 예, 그 다음에 뭐 눈 같은 거 빨리 안 치우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거기서 넘어져가 뼈를 다리가 부러졌다 허리가 다쳤다 이러면요. 그것도 소송 걸리면요. 그 집 주인 그냥 다 망해요. 네가 왜 눈을 깨끗하게 왜 너 집 앞을 치워주지 않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다치게 만들었냐 이런 뜻이에요. 미국에는 법이 철저해요. 그래서 눈 오면요. 시카고 같은 데 눈이 많이 와요. 그러면 그런 눈을 자기가 미리 막 치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갑작스럽게 돈이 많아지면 그 부자 된 사람이죠. 그 돈 때문에 또 부인하고 이혼해요. 바람 나가지고. 그래 나중에 이제 또 그 뭐 부인 아들 자기 아들이 또 뭐 아버지 왜 돈 안 주냐 이라고 막 아버지를 향해 총을 쏘다가 또 아들 구속돼가 죽고 잡혀가고 이런 일이 일어나요. 봐요. 돈이 없어야 될 집에 있어 버리면 이렇게 아무 일어나지도 않아야 될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다 망해버려요. 자, 다른 거 다 두고 오늘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 바로 이 기적 중의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원래 무한대의 하나님, 무한자이신, 어디든지 있을 수 있고 어디든지 영원한 생명을 언제 태어났느냐 언제 죽느냐도 없어. 하나님은요 무한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야. 예, 그거를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신 것을 초림, 다른 말로 말하면 성육신, 우리 육신을 입고 예수님께서 오셨다. 또 철학적으로 말하면 그거를 현현이라 그래요. 현현. 좀 어려운 말이에요. 이 말이 내가 한문으로 써놨죠. 이게 나타나다 할 때 현자예요. 현현. 귀신이 출현했다 할 때 현자가 요 현자예요. 현현. 영어로 말하면 incarnation. 육신의 몸을 입었다. incarnation. 육신의 몸을 입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문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수육. 육신의 몸을 입었다. 수육. 또 우리 12월 달에 가면 성탄 혹은 크리스마스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표현을 아주 다양하게 해요. 초림, 성육신, 현현, 인카네이션, 영어로는 수육, 성탄, 크리스마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오신 것은 기적이에요. 기적. 왜? 무한대가 유한의 세계로 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무한대가 유한으로 오셨다 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 읽었던 그 구절에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래요. 이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를 말합니다. 이 말씀을 로고스라 하는데 로고스라고 표현되어 있는 말씀이 있고 한국말로는 똑같이 로고스인데 헤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할 때 예수님을 말할 때는 로고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육신으로 다가오는 경우에 말씀으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 때에 예를 들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탄이 예수님이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유혹을 해요. 그래가지고 돌멩이 가지고 떡을 만들어 가라. 네가 배고프다면 그렇게 만들어가 먹으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유혹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할 때 그때 말씀이라는 단어는 러헤마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져서 내가 그 말씀을 먹고 살 때에 내 개인화되어질 때는 러헤마라는 단어를 쓰고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총칭해 갔을 때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쓴다. 이제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게 기적이죠. 그게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죠.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은 봐요. 그 기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예수가 나의 주로 믿어지는 거예요. 와,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이 세상에 그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전부 다 뭐요? 그 똑똑한 사람이 전부 다 안 믿어지는데 우리는 그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제사장이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고 돌아가시고 뿐만 아니고 나의 죄를 짓게 만드는 모든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 때문에 죽음이 왔는데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왕이시고
방하고 갈등하며 어디를 가야 되는지 모르는데 우리의 나침판이 되시고 우리의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대선지자가 되신다. 그럼 봐요.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의 왕, 우리의 선지자가 된다는 말을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가는 데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시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대.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으로만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전도하러 가면 목사님 하나님을 한번 내한테 보여주세요. 내 손바닥에 하나님이 있는 걸 보여주면 나 믿겠다 이러잖아요. 놀리는 거죠. 놀리는 거. 하나님이 영이신데 어떻게 네 손바닥에 내가 보이도록 해줄 수 있냐. 그럼 왜 내가 하나님을 믿겠냐. 내가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있는 것을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을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년 동안 사시면서 어떻게 사셨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예요.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밤에 잠도 같이 자고 밥도 같이 먹고 따라다니면서 취재를 해가지고 마태가 기록하고 마가, 누가, 요한이 상시하게 기록한 이 복음서에 예수가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못 믿겠어. 이 말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예수를 보면 그 예수를 통하여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어로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가장 훌륭한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냐? 눈으로 안 보이는 하나님을 눈으로 잘 보이는 예수님을 설명을 잘해가지고 눈으로 안 보이는 하나님을 잘 믿도록 만드는 것이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설교할 때마다 예수님을 설명을 기가 막히게 잘해주는 거야. 와,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그거를 믿게 되도록 설명을, 보이는 예수님을 설명을 잘해줘야 보이지 않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언제 육신의 우리가 눈으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천국 가면 만나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 위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나의 생각을 인도하시고 나에게 마음을 기쁨을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소망을 주시고 나라 위해서 걱정이 되는데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막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확인하고 또 눈으로 봐야 믿는 것이 아니다. 요한복음 20장에 하나님께서 도마에게 말한 것처럼 너가 본물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할렐루야. 네. 아멘. 네. 그래서 기적 중에 기적이든 뭐요? 기적 중에 기적이. 눈으로 안 보이는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도록 이 땅에 오신 게 기적이고 다른 사람은 다 안 믿어지는데 나는 믿어지는 거야. 그게 기적이죠. 할렐루야. 기적 중에 기적이, 최고의 기적이 뭐냐? 내가 예수 믿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내같이 부족한 자가 내같이 부족한 자가 예수 믿는 거다. 예수 믿는 것. 왜 오주인은 안 따라합니까? 크게 따라야죠. 나 부족 안 하다는 겁니까? 예. 아니 철학적으로 무한대의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유한의 세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올 수가 없다니까. 철학에서는 아무리 박터지시 공부해도 소크라테스, 발카락테스 다 연구해도 안 나와. 철학에서는. 아니 소크라테스는 어떻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고 플라톤은 어떻고 하는 거 책을 읽어봐요. 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다고 말하는 철학책은 아무데도 없어.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성경에 요한은 딱 마련해놨다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이 로고스,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와, 우리 가운데 거하신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와, 철학에 수천 년 동안 연구해왔던 네노라 하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모든 사람의 철학의 사상을 다 깨버리고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런데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대. 하나님 한번 목사님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못 믿겠다 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이렇다라고 보여주는 분이 누구냐? 예수요. 하나님이 영인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우리 육신의 눈으로 똑똑히 보도록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야. 그러니까 가장 훌륭한 목사님은 얼굴 잘생긴 목사님이 아니고 누구처럼 뭐 이렇게 가발 써가지고 머리 헤어스타일 멋지게 만드는 그 사람이 훌륭한 목사님이 아니고 큰 교회 해가지고 똥폼 타고 다니고 성룡차 좋은 거 타고 다니고 18억짜리 타고 다니는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누가 제일 훌륭한 목사님이야? 시골에 있고 한 명 교인밖에 없어도 사모님 앉혀놓고 설교하는 목사님이라도 그 목사님이 예수님을 가장 설명을 잘해가지고 눈으로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게 하는 능력이 있으면 그 목사님이 최고야. 할렐루야. 네. 아멘이 안 되십니까? 네. 영으로 계셔서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하는 그들에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설명을 잘하는 사람이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진짜 목사고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아멘. 요한복음이 지금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세요. 34절에 요한복음 1장 34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34절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와, 요한이 딱 답을 내려버리잖아. 봐요. 요한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요. 예. 요한이 저기 29절부터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과 연결해가지고 오는 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요. 요한이. 그래가지고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나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때 요한은 이 성경을 기록한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야. 그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지금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러 오는 예수님을 보고 지금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분이다. 저분이 내보다 먼저 계셨다. 자기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난 육신의 동생인데 그렇게 말 안 하고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신 그분이 지금 우리의 눈앞에 보여주고 오고 계시지 않냐라고 세례 요한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와,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말하는 거예요. 31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 앞에서 나타내려 합니다. 나는 물 가지고 세례를 베푸는데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필요가 없는데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세례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분인데 나에게 와서 겸손하게 세례를 받는다. 그런데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의 위에 머물더라. 내가 세례를 베풀려고 하는데 만류를 아무리 해도 예수님이 받겠다고 하시니까 세례를 베풀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봤다. 그러니까 저분이 하나님이 보낸
예수와 메시아다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물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음성으로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 있다 이거야.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4절에 딱 말하잖아.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시니라. 왜 그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영으로만 계시는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신 예수를 말하려고 할 때 메시아를 말할 때에 그분이 이콜스 하나님이다 이라면 삼위일체 교리에 혼란이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예수라는 표현이야. 메시아라는 표현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중요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적 중의 기적이 뭐냐? 기적 중의 기적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다. 그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이 기적인데 그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어진다.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다라는 믿어진다. 그게 더 큰 기적이죠. 오늘도 그 기적을 의지하고 여러분들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일 오후 3시에 하나님이 대부분의 판결을 통해서 완전 거짓의 영을 뿌리채 뽑아주시는 결정이 나도 이거는 이제 누가 각본을 짠 게 아니에요. 12명이 나는 이 사람이 유죄요 나는 무죄요 라는 거를 한 명 한 명이 판결에 나가기 전에 이야기를 하면 평의회라고 해요. 그거를 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결정 난 거를 가서 대부분이 이제 대법원장이 딱 앉아서 전 국민 앞에서 피고 이재명은 유죄를 판결한다 하면요. 그 다음에 더 좋은 거는 유죄 판결인데 1심 판결을 인정해서 1년 징역에 집행유예 2년으로 한다 하면 10년 동안 못 나와요. 아무것도 대통령 선거 이런 데 못 나와요. 예. 하나님이 그게 파기자판인데 하나님이 이 판사들이 눈치 안 보고 이 나라의 법을 판결해 주면 이 나라가 순식간에 살아나는 거고 만약 무죄 판결로 해버렸다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그 다음 거는 몰라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이렇게 가지고 뭐 대법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불을 지르든지 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거는 몰라 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과 교회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똘똘 말아가지고 한 30년 50년 동안 죽도록 눈물 흘리게 하실는지 하나님이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서 빨리 복음으로 나가게 하시는지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자,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 중에 기적을 행하셨음을 우리가 봅니다. 주여, 이 예수가 나의 구주인 것을 믿게 하시고 오늘도 그 예수님이 이 민족을 통치하시고 이끄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저희들이 고백하며 기도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아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